미국에는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잘 하시는 분들, 이름을 올리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각 분야별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존경받는 분들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이름이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골프, 여자 골프 LPGA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그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되는지 그 수고와 노력은 너무나 가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믿음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면은 누가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분들의 이름이 아마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이 믿음의 전당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고 또 그분들의 믿음도 특색이 있었잖아요. 그 특색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특색은 무엇인지 또 바라보려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저희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요. 두 번째 날에는 에녹을 보면서 동행하는 믿음, 세 번째 날은 노아의 믿음은 구원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보았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축복,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떠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지, 믿음을 지킨 그 핵심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모세의 업적은 실로 대단하죠. 그 업적에 대해서 누가 꼬투리 하나 잡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인 신명기 34장을 보면 자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을 것 같다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적, 여호와께 대면했고 애굽 땅 바로와 그 땅 모든 이적과 기사,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세대들이.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이 생기기 전부터 벌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선조, 이 모세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우리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하고, 가장 나중에 거절했다는 게 나오죠. 거절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장성에서 모세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권자, 그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죠. 모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는 왕궁의 삶은 대단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것이고요.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웠을 것이고요. 부리고 싶은 사치는 그 당시에 다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실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일꾼 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또 조용하게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 한 명이 대들어요.
너도 나도 죽일 거냐고, 어제 그 사람처럼 나도 죽일 거냐고 되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왕궁 사람이에요. 왕궁 사람. 그 국가 권력 서열로는 한 2, 3위 정도 되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40이나 됐어요. 그렇게 생각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없이 조용하게 죽여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말 한번 꺼내기만 해봐 하면서 본때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 바로 왕은 투트모스 1세였고요. 바로의 공주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예요. 아들이 없고 딸 혼자 있는데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들 없고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아들이에요. 국가 권력 서열 대단하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갖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갖고 싶은 그 위치인데 모세는 그 위치를 거절한 거예요. 왜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요. 그 화려하고 그 편한 생활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려워하는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광야로 떠나죠. 이 거절 때문에 모세, 다른 사람들 보면은 쫄딱 망했어요. 그냥 일반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애굽, 당시 제일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간 거예요. 쫄딱 망했죠. 광야에 가서 그냥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목자를 했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요. 목자는 어떤 위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천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했던 것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배운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 없는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저기 가서 양 좀 치고 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형들은 다른 일을 각각 하는데 다윗이 양을 치러 갔었죠. 그래서 양을 치러 가면요, 밖에 나가서 며칠씩 돌고 오는데, 돌고 오면서 덮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당시에 거기서 그냥 막 보충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먹을 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훔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훔치고 그러다 보니 양치는 소년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것을 훔쳐먹는 사람. 사회적 평가도 좋지 않았어요. 배운 것 없고 사회적 평가도 좋지 않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양을 치는 일인데, 모세가 40살이 됐어요. 그리고 배운 것, 왕궁에서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양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극과 극을 완전히 보여주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거절하고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죄에서 떠나기 위한 거였죠. 어제 우리가 요셉을 봤는데요. 요셉이 많은 곳을 떠나다녔지만 자의로 인해서 떠난 것은, 요셉이 자의로 내 발로 떠나겠다고 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을 피해서, 아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바세바를 피해서 도망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해야 되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의 유혹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1단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편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저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믿음의 1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니요라고,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죄 한번 지어 보실까요?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거 참 어려워요.
노라고 거절하는 것,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아, 괜찮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괜찮아요. 진짜 먹기 싫은데 예의상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죠. 괜찮아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그때는 주고 싶지도 않은데 예의상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듣는 사람은 진짜인지 알고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는 사람 주기 싫은데 줘야 되고요. 받는 사람도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서 둘 다 서로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노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 3세번 문화에서 노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것, 죄의 상황에서, 믿음의 상황에서 노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1단계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서기 위해서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 펼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는 쫄딱 망한 것 같아요. 왕궁에서 목자가 됐어요. 그런 패턴의 삶을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목자의 일을 모세가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는 그 일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난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무슨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시고 뭔가 하시겠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겠죠. 제 어릴 때도 보면 시골에서 가장 어린 애들한테 가서 소를 몰고 오라고, 소가 저기 가서 소 풀 먹이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소 풀 먹이는 동안에 들판에 나가서 막 두세 시간씩 뛰어놀다가 소를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소 없이 혼자 오기도 하죠. 소를 묶어놓고 혼자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소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혼나죠. 그러다가 온 가족이 가서 막 소 찾고,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소 찾아보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마리도 아닐 것이고 여러 마리의 양들을 봤겠죠. 그러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양의 상황들을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살폈겠죠.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목자로서의 40년을 살았지만 양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40년의 노하우가 쌓였겠죠. 대부분의 목자들은 40년 동안 목자 생활 안 해요. 좀 크고 내가 뭔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더 좋은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럴듯한 직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모세는 80세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의 삶을 적응했다가 떠나서 또 광야에서 삶을 또 적응했는데, 적응해서 잘 사는데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40년 만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왕궁을 찾아갑니다.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40년 만에 여기 또 온다. 이런 감격으로 간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왕이 우리 백성을 내어놓을까? 하여튼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라고 한 가나안 땅 어딘지 모르겠어요.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 광야를 헤매면서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경력이 있다고 해도 양은 음매밖에 못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왜 고기는 안 주냐? 원망도 합니다. 그런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이게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묻혔다는 것 그거 있잖아요. 코로나로 죽어도 막 해도 결국 어딘가는 있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 뒤에 후손들이 어디에 묻었는지도 몰라요. 광야 어딘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쫄딱 망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습니까? 왕궁에서 살다가 가장 초라한 목자로 갔다가 목자보다 더 못하게 이젠 어디에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쫄딱 망한 것 같은 삶, 실패한 것 같은 이 삶을 산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가장 실패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런 삶인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모세는 정말 쫄딱 망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죠.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면 믿음의 전당에 모세를 이름을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구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들처럼 한두 구절이 아니라 모세 몇 구절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길게 쓰여지면서까지 그렇게 모세를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았던 이유는 믿음의 1단계, 죄의 단계를 거절하는 단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단계와 3단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2단계의 믿음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단계가 거절하는 단계라면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모세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라고 보았더니 참 이상해요. 부자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도 박차고 나와서 떠났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했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모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이 더 귀한 것이고 무엇이 더 값진 것이고 그 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더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가치관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어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관이 바뀐다면 좋은 삶, 화려한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삶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이제 2단계가 접어드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버렸는데 조금 힘들다. 그러면 믿음의 2단계까지 왔구나. 내가 조금 믿음이 예전보다 낫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첫 단계인 거절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짜장면이 먹기 싫으면 짬뽕을 선택하겠죠. 중국집이 싫으면 한식집을 가든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선택하지 않고 굶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술 친구가 부르면 그 술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멀리하고, 아니면은 뭐 죄악의 자리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떠나고 나 안에 죄를 거부했어, 거절했어, 노라고 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택해야 되겠죠.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불필요하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 거겠죠. 그럼 거절을 했다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선택하는 삶이겠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하죠. 저를 통해서 디자인하신 거라면 아마 목사겠죠. 목사라는 디자인이 안 했다면 저는 아마 다른 뭔가를 하고 있겠죠. 목사라는 디자인을 저를 목사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제가 살아가는 거고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 다 거절하고 이 길을 가는 거겠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겁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하기보다 가치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나도 좋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문제는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 이제 말로는 주여 참 말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도 그러네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아시죠? 저도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빗대가지고 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넘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당연하게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시도조차도 안 하는 것, 이것이 문제겠죠. 우리 2023년을 맞이하면서 혹시 많은 계획을 하셨죠? 혹시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한국 사람의 한 70여 %가 여자의 70%, 남성은 조금 적다고 하는데 여성의 70%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해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하고 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근데 회원권 끊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 달 값이랑 1년 값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한 달 한 2배 주면 6개월 줘요. 거기서 또 한 2배 주면은 1년을 줘요. 그래서 혹해서 싸다고 1년을 끊어놓고 결국은 한 달 또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1년 끊어놓고 1년까지 쭉 가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를, 또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러닝 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셔요? 러닝 하이. 이제 러닝 하다 보면은 저는 10분만 뛰어도 힘든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 2시간, 3시간씩 그냥 계속 뛰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뛸까 하는데 이 러닝 하이가 있더라고요. 뛰다 보면은 20분, 30분 뛰다 보면요, 여기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생성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가지고 계속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누가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술 먹는 거랑 똑같네요. 한 잔 먹으면 두 번째 산 생각나고, 두 번째 산, 세 번째 생각나고. 그래서 술 취할 때까지 먹는 게 똑같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달리는 분들에게 이런 러닝 하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뛰어야지. 처음 10분까지는 힘들고 20분까지 힘든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은 베타 엔돌핀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러닝 하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겠죠. 우리 믿음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어떻게 섬기면 십자가를 지는데 기쁠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돈도 안 주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 저렇게 섬겨. 와, 우리 저 집사님은 나도 못하는 걸 저렇게 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라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분에게는 페이스 하이가 생기는 거예요. 러닝 하이가 생기는 것처럼 페이스 하이가 생겨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기뻐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페이스 하이를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페이스 하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동참한다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이 페이스 하이가 생겨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이 없고 아주 축복된 삶, 편한 삶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을 때 편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편한 삶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의 삶. 그래서 오해하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을 바라겠지만 말씀대로 가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바라보는 단계.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한번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상 주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최고 단계, 3단계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겠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하와가 하는 얘기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대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본 거예요. 그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인류 타락의 기원이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이냐 죄된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도 마귀 사단이 보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줄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유혹을 받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넘어가잖아요. 나는 쌀국수 먹는데 저기 옆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나도 고기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도 고기 먹어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사더라도요. 나는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데 올해는 유행이 보라색이더라. 그러면은 나는 검은색을 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산할 때는 보라색이 손에 잡혀 있죠.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죄된 거에서 같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 할 때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아포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블레포.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를 본다, 와치한다, 시한다 이럴 때는 블레포 뒤에 있는 블레포만 씁니다.
근데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집중해서 끝까지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이 픽스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통 우리가 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림 그리는 분이 그림 그릴 때 뭐 옆에 보면서 그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칼질을 하는데 이렇게 뭐 다른 데 보면서 칼질하면 손 베잖아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조각을 하도 집중해서 하는 거고 그림을 그리도 집중해서 그리고 모세의 삶이 다른 데 안 보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4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39년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39년 돼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된 땅 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죽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도 바라보자가 그냥 블레포가 아니라 아포 블레포, 뚫어지게 시선을 픽스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 후에 임할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놋뱀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저기 골짜기에 있는 어떤 약초를 캐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쳐다보라니까 너무 쉽잖아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들이 알아서 바뀌고 여러 가지가 삶이 바뀌고 가치관들도 바뀌고 하는데 쳐다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는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 넘어 계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면 곧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보면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거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의 차이가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해요. 살아날 수 있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선 차이가, 시각 차이가 확연하죠. 모세가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 다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보면 왕궁에서도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로서 삶을 사는데도 광야에서도 버려지고 죽어서까지 광야에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요, 쫄딱 망한 버려진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요, 버려진다가 아니라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바로 왕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요, 또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짐과 보살핌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혹시 작년에 버림받고 던져진 삶 때문에 힘든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던져지고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져내는, 보살피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살핌과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결단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도 어려울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억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큰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받을 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믿음은 위기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그리고 상 주시는 이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위기 가운데 함몰되어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2023년 오늘 한 해는 상 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믿음의 주인공 이상으로 내 믿음은, 박성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이름은, 누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누구를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힘든 일들, 사명을 붙잡고 힘든 일들과 고난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어떤 것 유혹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페이스 하이가 생겨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축복된 삶을 더욱더 더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